안녕하세요. 백동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교회 새벽예배 13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로 바울이 왜 지금 이 편지를 썼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첫 번째로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변증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가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이방인들도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고 바울은 확신 가운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한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리고 회심을 했다면 그는 사도가 맞냐 그렇지 않냐, 이방인들이 과연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냐 아니면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모든 교회 안에 혼란스러움이 생겼습니다. 이 논란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을 향한 비난과 또 의심의 눈초리가 많았으니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았을까. 물론 바울이 쓴 이 편지의 어조나 단어들을 보면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고 담대함 가운데 이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외롭고 힘든 싸움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과 논쟁해야 했고 또 자신을 변호해야 하는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심적인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2절을 읽으면서 그가 심적인 부담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안에 담대함이 있었을까? 그 담대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두 가지가 오늘 2절 말씀에 보이는 것이죠. 다시 한번 2절을 보면요,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럼 그 첫 번째 기준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간 이유가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말씀이라는 그 계시가 우리의 손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성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다름질하는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으로 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될까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죠. 바울은 혹여나 자신의 어떤 그 선택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확장된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누가 될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담대함은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선택하면 그 가운데 확신과 담대함이 생긴다는 것이죠.
교회 개척이 쉽지 않은 일임을 알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마다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저를 볼 때마다 눈물을 글썽이시는 거죠. 그러나 제가 사사로이 결정을 했더라면 확신이 없었을 것이고 마음도 많이 불편했을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생각하면 제 안에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두려울 것이 없다는 말이죠. 지금도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 마음에 확신이 생기고 저는 이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결정과 선택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실 것입니다. 과연 내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이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고 있는가? 우리의 손에는 말씀과 사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두 가지 선택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역이죠. 오늘도 생계를 위해 하루를 살아내야만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죠. 이 세상이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단순히 이 땅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딱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의 부르심과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의지한다면 매일의 삶의 확신과 가슴 뜨거움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이 확신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을 인해 담대함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선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 두 가지 기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또 하나님 주신 사역에 의지해서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담대함이 생기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우리의 손을 붙잡아 두시는 그 하나님을 인해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